8절에서 12절까지 소주제는 험담하는 자의 말들, 주의 이름, 그 다음에 견고한 망대,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입니다. 자, 잠언 18장 8절은요, 7절하고 이렇게 뜻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덫이니라 그랬습니다. 6절도 보면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하고 험담하는 자는 서로 뗄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입술의 가장 특징 중 하나는 소문을 잘 퍼뜨려요. 그래서 잠언 18장 6절 7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입술들은 자기 의에서부터 농담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라도 다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그 입술에서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8절에 보면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런 걸 암송을 들으면 다 좋죠. 이런 거는. 이게 사실적이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서 뭐 교리적으로 뭐 저런 거 뜻을 풀 필요도 없어요. 이 시대에도 현재적인 진리를 적용하면 돼요. 그대로. 실제로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살인자이고 이 사람의 인품과 명성을 살해하고 이 사람의 칼은 자신의 혀예요. 자신의 혀. 시편 57편 4절을 보죠. 여기서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내가 불붙은 자들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 두어 있으니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여 그들이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에요 이것이. 또 시편 64편 3절을 보죠. 그들이 자기들이 혀를 칼같이 갈아서 화살듯 곧 독한 말들을 쏘기 위하여 그들이 활들을 당기니 이는 그들이 몰래 온전한 자를 쏘리함이라. 그들이 갑자기 그를 쏘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입술이 이들에게는 독화살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독화살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혀를 잘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해도 이지간해서 잘 다스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 칼은 피부를 갈기갈기 찢어 넣어서 피를 흘리게 할 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급소를 찌르고 외과형 수술칼처럼 몸의 내부 기관을 꿰뚫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심장이 이러한 난폭한 혀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보병이나 직업, 어부, 선원, 건축, 인부, 변호사 외에 이러한 무기로 상처를 입지 않고 인생을 끝마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승소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 자료로 뒤집어 가지고서 죄를 옥게 만드는 거. 그것이 변호사의 혀예요. 그런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의롭지 못한 그런 재판의 수법을 써가지고 특히 형사재판 같은 거. 전혀 상처를 입지 않는 것은 아니죠. 소문을 퍼뜨리거나 비방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자, 오직 금지된 것에 의지하는데, 자, 레위기 19장 16절을 보죠.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는 네 백성들 가운데 험담하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며 너는 네 이웃의 피에 대항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랬습니다. 험담하는 데 끼어서 구안에 동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 자신의 대적을 정면으로 대항할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험담하는 사람은 우리가 또 피해야 돼요.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제 시간에도요, 되도록 험담하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그 집안 누구누구 흉보누구 앞으로 섬거하세요. 되도록 섬거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18장 9절에서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또한 크게 낭비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랬어요.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또한 크게 낭비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랬어요. 70인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변개된 구절인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표준 이제 역본에서는 게으르는 이라는 말을 태만한이라고 슬랙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낭비하는 자를 파괴하는 자를 슬쩍 바꿨죠. 그래서 본문을 무의미하게 바꾸는 것을 무시하는 게으른 사람은 낭비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똑같이 닮아간다 이것이에요. 물건을 낭비하는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고 그러므로 그 사람은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파괴시킨다 그랬어요. 파괴자라고 해서 항상 물건을 낭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히틀러와 히물러는 아주 효율적이었고 아주 고맥같고 지극히 조심스럽고 심지어 생명과 그림들과 돈과 사람들과 재산과 무기를 제거할 때조차도 그러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제거했느냐. 사람들을 죽이는 데는 아주 사악했다 이거예요. 아주 사악했다 이거죠. 낭비하는 자는 언제든지 파괴적이에요. 마음이 좋은 것 같아도 낭비하는 자는 성경적으로 파괴적이라고 그랬어요. 파괴적.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은 성경적으로 언제든지 올바를 뿐만 아니라 사건적인 의미에서도 어원적으로서도 올바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표준역본은 항상 문제를 혼미케 할 뿐이다.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뿐이라 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낭비하는 자의 형제니라는 말씀에 따라서 낭비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열거해 보면은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대체 네 가지 부류로 분류할 거예요. 첫째, 담배 산업이에요. 종이를 태우고 담배를 태우고 속량을 태우고 라이터 액을 태우고 자 그리고 휘발유를 태우는 거죠. 결국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피를 태운다. 사람을 이제 완전히 피폐하게 만든다. 죽음으로 이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담배 인상공사 있죠? 굉장히 수입이 좋아요. 담배 수입이 매년 증가해요. 겉에는 이렇게 경고 문구를 잔뜩 해놨는데 속으로는 장사꾼들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 신문산업. 벌거벗은 여자들의 사진 거죠. 나체 사진, 술 광고, 브래지어와 거들 광고, 낱말 퍼즐, 좌익 선전, 별점을 인쇄하기 위해 1년에 20만 그루의 나무를 넘어뜨린다. 신문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만큼 벌목을 한다 이거예요. 이 벌목한 나무들이 이런 데 쓰여지고 있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 다음에 정부, 미국 쪽으로 말해요. 거리에 우유를 버리고 감자를 태워버리고 회사 교재비 연필, 그 다음에 연필, 포커게임, 개인 비행기와 승용차, 연애, 댄서들, 데모, 정치적 선전에 1년에 얼마를 쓰느냐? 200만 달러를 써요. 200만 달러. 자, 군대는 어떤가?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작한 탱크와 비행기를 태우고 항구와 도시를 태우고 아무리 많은 인명을 희생시켜도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국지적인 군사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하루에 약 40만 달러. 너무나도 참 끔찍한 거죠. 특히 6.25 동란은 미국이 패배한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6.25가. 베트남? 아니 우리나라 6.25 1950년 패배한 거예요. 미국이 승리한 게 아니라. 그래갖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정전협정을 맺고 끝났잖아요. 왜냐? 우리나라에 우리는 우리 땅이니까 목숨 걸고 뺐냐고 적었는데 그 사람들은 남의 나라에 와서 싸우고 남의 나라. 베트남도 그렇고. 그 다음에 60년대 베트남 전쟁 패배로 다 같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했죠. 그것도 패배를 기록하고 있어요. 소모전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지금 불리해요.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을 안 하면 굶어 죽는 나라래요.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사람들은. 미국도 지구상에 어디가 전쟁이 안 나면은 미국 군수 업자들이 굶어 죽어요. 폭탄을 팔아먹어야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105mm, 155mm 포탄들이 재고가 쌓여서 아주 골칫거리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지금 동인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 것도 지금 동인할 판이야. 미국서 사다가 보급해 주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이래요. 참 어떤 이 세상은 악해요. 굉장히 악해요. 일본도 2차 대전 때 패망으로서 우리나라 6.25 때문에 돈을 벌었어요. 게으른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 낭비하는 사람은 자신이 낭비하는 것에 까다롭게 굴지 않았다. 그리고 인색하지 않다. 그 자신이 낭비하는 거. 그래서 그는 게으른 사람과 같고 낭비에 대해서는 항상 얻는 것보다 얻은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고 여가 시간에 하는 일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준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여가 시간에 이 사람 뭘 하고 보내는가? 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모든 소비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다. 소두를 망치다. 이런 교훈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거두라고 그랬죠. 자, 마태복음 15장 37절을 보죠. 4천 명의 기적인데 그들이 모두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7 광주리에 가득 차더라고 그랬어요. 빵 한 쪼가리 다 땅에 던져버리지 않고 싹 거둬들였다 이거예요. 이번에 광화문에서 민노총 노숙 집회가 있었어요. 쓰레기를 100톤을 치웠어요. 100톤. 노상 방로에다가. 그게 완전 이건 집회가 아니라 행패를 부린 거예요. 나라에다. 그냥 경찰들도 방치해놓고 구경만 하고 앉아있었고 단속도 안 하고 허가해준 판사라는 작자나 이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꿎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쓰레기 지닥거려야죠. 청소원들 밤새워 가면서 고생시키죠. 얼마나 이게 행패냐 이게요. 국가적인 낭비. 이걸 또 이 국회의원들이 두둔해요. 또 이 악한 현 세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을 분배하는데 또 빵을 나눠주시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고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위대한 공급자예요.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거두시고 깨끗하게 치우시는 분이에요. 골고루 배불리고.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위대한 공급자가 있느냐? 없어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잠언 18장 10절에 보서는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했어요. 이것도 암송하면 좋은 구절이에요. 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의 의미가 분명해요. 주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고 모든 송축과 찬양 위에 높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허락이 되죠. 또 그분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모세가 질문했을 때 누구이시니까 그러니까 나이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I am that I am. 나는 난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신약교에서는 나이신 분이 구원하신다라고 바뀐 거예요. 이름이. 이건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이 이름이 여호수아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의미라 이거예요. 나이신 분이 신약교에서는 나이신 분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죠.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또 23절을 보면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나이신 분이 구원하신다라고 그랬죠. 달리 말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이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 이름으로 해서 심판에서 안전하고 있어요. 왜? 그분의 피로써 우리는 구원을, 혼의 구속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들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서 마귀를 대항할 수 있고 세상 체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우리가 이기는 건 도구는 뭐예요? 말씀에 되고 믿음으로 이기는 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4장 4절이나 5장 4절 굉장히 좋은 구절들이에요. 더욱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받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죠.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인간에게 여기 그 부분이요. 킹제임스성경은 among the men이라고 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그 뜻이에요. 여기 금정역 같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간에게가 아니라 복수로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among the men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점잖게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정확한 그렇다 이거예요.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이름을 구원을 이루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고 변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상해 주는 분이에요. 시편 5편 11절 보죠.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으니 그들로 항상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들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는 의인에게 복 주시리니 방패로 하신 같이 은총으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그랬습니다. 시편 111편 9절을 보죠. 그가 그의 백성에게 구속을 보내셨으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며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고 경외롭도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아주 거룩하고 경외롭다고 그랬어요. 시편 118편 10절을 보죠. 모든 민족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이 나를 에워쌌어요. 포위했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리다 뜻이에요. 여기서 가장 아주 감격적으로 체험했던 구약의 사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욥이나 아사, 히스키야, 하박국, 다윗을 포함해서 이 이름을 굳게 신뢰했고 그 이름이 나타나면은 또 다른 이름들은 세상 무대에서 퇴장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뭐냐?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또 나타났다. 성립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외한 모든 의로운 이름은 이 세상에서나 다가올 세상에서도 두 번째로 밀려나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환호를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왕관과 면류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단코 불타서 죄가 될 수가 없고 토르들로 습격할 수도 없고 깨뜨려져 산산조각 날 수도 없는 견고한 망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신뢰한 망대이고
다윗이 이제 2500년이 지난 후에도 주인들은 여전히 그 이름으로 피난해서 우리 하나님의 강한 요새시요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성벽들임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BC 1000년경 사람이에요. 자, 근데 지금 3000년이 지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잠언 18장 11절에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며 자기 생각에 높은 성벽과 같으니라 훈계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부자는 누가복음 12장인데 여기서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는, 자, 돈이 잠언 18장 10절에서 언급된 대로 그 이름을 대신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는 어느 날 죽어서 보니까 지옥 갔더라 이것이. 잠언 18장 12절을 보죠.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들이죠. 이건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은 사람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떻게 되느냐? 결코 잠언 18장 10절이 망대로 도망할 수 없어요. 의로운 자는 자신을 낮추고 다가올 진노로부터 피하는데 심판의 날에 마귀와 천사와 정사와 권세와 분노가 그렇게 정복할 수 없는 한 망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망대는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신 분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기초는 머릿돌과 같은 재료로 되어 있고 즉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채굴되고 정제되어 다듬어진 순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